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내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섰다. 만약 이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지금쯤 내가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맞서서 길에 서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지도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 끝에 아르논 경계선에 있는 모압 성까지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꼭 오라고 했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귀하게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으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고는 발람이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소스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겠죠.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했을 때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내 직장이 가깝다든지 내가 살아왔던 곳이라든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살던 지역을 떠날 때는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그런 거죠.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눈치를 본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느냐,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할 때 어디를 보죠? 엄마나 아빠를 봅니다. 자기도 잘못인지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죠. 오늘 아, 한강에 갔는데 물에 들어가려고 하죠. 물가로 막 달려가기 전에 어디를 보죠? 부모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 알아요. 그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이리 와 하면은 그대로 물러 들어가는. 그게 뭐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본다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식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나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요 3장의 내용, 다음 주일 일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요 3장의 내용에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발락이고 한 명은 발람입니다. 이 둘이 어떻다고요? 이 둘은 형제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우리로 표현하자면 무당이죠. 점수라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점술사라기보다는 주술사죠. 주술사. 축복을 해주고 저주를 해주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발람이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헷갈리니까 발락은 그냥 모압 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락, 발람 하면 헷갈리니까. 근데 이 모압 왕이 볼 때요. 요 오늘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이 크게 세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시작했죠. 뭐 바사랑 옥을 뭐 끝장을 내버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모리를 이기고 모든 성을 다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모압 왕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저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저 장정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압 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요, 자기 방법을 씁니다. 궁지에 몰리면 무슨 방법 쓰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압 왕의 방법은 뭐예요? 주술사 불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60만 명하고. 그 돈 주고 주술사 불러가지고 저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아, 사신을 보내서 왕이 자기가 직접 가진 않고 사신을 보내서 아, 신하를 보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 발람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 여쭈어 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욕심은 많아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발람은. 그래서 계속 그 모압 왕의 부름에 자기는 가고 싶어요. 왜냐면 모압 왕이 자기가 가면 엄청 잘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갖고 이 주술사 발람은 너무 가고 싶어요, 왕한테. 근데 하나님은 또 무서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이 3장의 이 귀한 성경책의 이 지분 중에서 3장이나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3장을 할애했다는 거는요. 몇천 년을 한 장으로 줄여버리는 게 성경인데 3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근데 이 결국은 발람이 가게 됩니다. 근데 길을 가는 데에 나귀를 타고 갑니다. 주술사가요. 근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딱 버텨요, 나귀가. 끌어도 안 돼요. 막 두드려 팹니다, 나귀를. 나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때립니다. 가라고. 근데, 진짜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야, 이 주인아.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그 주술사 발람이 뭐라고 하죠? 그런 적은 없는데. 지금 주의 천사가 임마 네 목 자르려고 지금 두 천사가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칼 들고 너 목 잘려 일로 가면 임마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러 가다가 네 목 잘려. 그래서 내가 내 나귀인 내가 너 걱정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술사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칼 들고 있거든, 진짜로. 자기 목 잘라 가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야, 나귀를 왜 때리냐?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가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죽이러 왔다 이놈아.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나귀한테 네가 고마워해야 돼. 나귀를 왜 때리냐, 네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분별력이 나귀만도 없습니다. 뭐에 끌려요, 지금? 욕심, 돈에 끌려요. 우리가 돈 욕심에 끌리게 되면요, 나귀만도 못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스승의 날에. 우리가 같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몇 사람하고 같이 저희 다락방 나온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했다니까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 스승의 날에. 스승이 없어. 전화할 만한 사람이. 배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생기겠지만은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죠? 돈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나귀만도 못해집니다. 천사가 칼 들고 목 자르러 왔는데 그것도 몰라요. 나귀만 계속 때리는 겁니다. 낙인 뭔데요? 자기 생각해주는데. 자기 생각해주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 사람 계속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낙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에 의해서 목 잘리겠죠. 그 우리가 돈 따라가면 돈의 종이 되면 나기만도 못한 눈이 가려진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맞섰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기 계속 나오는 게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죄를 지었다. 맞섰다. 틀린 길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는요, 틀린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죄예요. 탈선입니다. 죄가요, 요즘에 죄가 이 공리주의라는 게 한번 싹 쓸고 난 이후에 죄가 뭡니까? 불신자가 죄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들으시면 아하 알실 거예요. 불신자가 생각한, 비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든, 여자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수염이 나고 남자가 되든, 남한테 피해 줬어요? 안 줬잖아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살했어요. 죄가 아니에요. 왜? 남한테 피해 안 줬잖아요. 죄는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한 부분이지만 정확한 죄에 대한 설명은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긋나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도 당연히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죄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발람이, 그러면 내가 가지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가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압 왕이 그러죠. 왜 안 왔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잘해줄 줄 몰랐어? 발람이 얘기하죠. 너무 잘 알죠. 그 발람은 지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왔다 한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38절에 제가 왔다 한들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욕심 많은 주술사만도 못해지면 안 돼요. 진짜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들, 설교자들이 꼭 해야 되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할 뿐이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일평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평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버립니다.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은 환장합니다. 돈을 줘가지고. 소를 몇 마리죠? 소를 9마리씩 3번 잡거든요. 소가 27마리예요. 양도 9마리씩 3번 잡습니다. 재단도 쌓고요. 근데 발람 이 주술사가 어떻게 하냐? 축복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근데 이 발람이, 이 주술사가요. 이 불신자가요. 재미있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만 막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왜 했습니까? 모압이 세가지고 바산왕 옥이 강해가지고 아모리가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기잖아요. 바산왕 옥 바로 이기잖아요. 아모리의 모든 성을 다 차지하잖아요. 왜 40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반대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이게 잠언의 교훈이에요.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 책들에 나오는 끝없는 교훈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누구만 두려워하고 누구 눈치 봐야겠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을 깨우쳐 주셨듯이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또 양심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이 악인들, 가나안의 죄인들을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득 차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인즉 가득 찰 때까지 뭘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은 복과 모든 인생과 죽음의 저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의 자세가요.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를 아무도 성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길을 따라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인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 주심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막을 자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아는, 기억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할 말이 없다. 은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전할 뿐이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